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평강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대로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 귀한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니.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도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영혼 구원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세요. 십자가만 사랑하세요. 영적인 거인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농가를 찾아갔는데 그 농장에 있는 풍향계 끝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이 글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바람의 방향처럼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농부가 말했어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강력한 바람으로도 날려가지 않죠. 어떤 강한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의 환란이나 시련의 바람이 제 아무리 강력하게 불고 몰아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거침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시면서 날 사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랑을 표현할 때 이걸 하나님의 상처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 자신은 아무 고통도 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아들을 내주어서 죽이는 사상 최악의 고통,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오직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다른 걸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설교죠. 주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이루셨는가? 왜 우리가 오늘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까? 첫째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주님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은 순전히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달려서 찔리고 찢겨지심을 당한 거예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왜 주님이 이 고통과 수치를 주님이 당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을 자들의 원죄의 죄를 우리 주님에게 다 뒤집어 씌우셨기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죄 한 점, 한 터럭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 죽을 죄인의 누명을 누더기같이 뒤집어 쓰셨어요. 이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희생을 하신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스러운 길을, 고난의 길을 주님께서 스스로 기꺼이 걸어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우리 옆에 분을 보고 이야기해 주세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불려가게 된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그 문 앞에 커다란 양팔 저울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한쪽 저울 쪽에는 천사들이 서서 내가 행한 선행을 그 저울에 올려놓고 있었고, 또 반대편에는 사탄이 서서 내가 행한 악한 일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저울이 어디로 기울어지는가 그것을 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평소에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안심하고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탄은 어디서 찾아왔는지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행한 부정적인 일, 악한 일을 마구 계속해서 올려놓고 있는데, 천사들이 올려놓고 있는 목사님의 선행은 거의 다 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울은 순식간에 악행 쪽으로 기울어져 버렸고 결정은 지옥으로 판가름이 날 판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선행을 올려놓는 쪽 저울로 바로 이거 세 개의 피 묻은 못이 그 위에 떨어져 내렸어요. 그 세 개의 못이 선행의 저울 쪽으로 떨어지자마자 저울은 선행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려가지고 사탄이 반대편에다가 아무리 악행을 무엇을 올려놓든지 그 저울은 계속해서 선행 쪽에서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소하는 영이고 고발하는 영이잖아요.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낱낱이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없이 다 까발려서 참소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게 주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다시 한번 내 죽음의 죄 때문에 내 대신 죽으시고 날 살려내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더 뜨겁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또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오늘도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까?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 샬롬을 가져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한 번 더 읽겠는데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라고 했어요?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평화가 뭔지 아세요?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예요. 이 팍스라는 말을 우리 젊은이들은 들어보셨는데, 이 팍스라는 평화가 뭐냐면 주로 로마인들이 추구했던 평화로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를 두고 구하고 있는 물질의 힘, 법의 힘, 권력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해서 거기서부터 얻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옛 로마 정부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팍스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없는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땅을 정복했고 그 민족들을 자신이 가진 힘으로 지배했어요. 그리고 평화를 얻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얻은 팍스라고 하는 평화의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도 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힘과 물질 때문에 결국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메시아로 오셨을 때 처음엔 유대인들이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기대하고 섬기다가 나중에는 실망해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이고 죽이라 외쳤고 죽인 것도 바로 유대인들을 포함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는 팍스라고 하는 평화를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가 무엇입니까? 그 평화는 팍스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였어요. 이 샬롬의 평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적인 평화, 정신적인 평화를 말하는데요. 이 평화는 환경을 초월해서 그 환경을 정복해버리는 평화입니다. 또 이것은 모든 끊어진 관계를 다 치유해버리는 평화여서 모든 끊어진 관계가 다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를 나눌 때 건강한 자나 성공한 자는 물론이고 병든 자나 실패한 자들도 다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를 주고받았는데, 근데 얼마나 이게 역설적인 모순입니까? 실제로는 이 샬롬의 정확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낭패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샬롬이 아닌 로마의 팍스 평화를 원했기 때문에. 예인의 교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정확히 내가 구하고 있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샬롬의 평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화를 구하시기 축원합니다. 팍스의 평화, 이 물질의 만족에서 오는 평화를 기대하며 그것을 구하고 있는 한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는 찾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소유하고 또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그렇게 많은 것을 쫓아가면서도 절망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린 여러분 모두는 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샬롬의 평화를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피노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평화란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물질로부터는 절대로 올 수 없는 평화라는 거 믿습니까?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솟구쳐 올라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가슴 벅차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바로 그 감격과 그 기쁨, 이 평화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화는 얼마나 놀라운지, 내 환경이 어떻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는 감격과 기쁨의 평화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한 청년이 신앙의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도 버리지 않고 다시 거듭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죄인들을 내버리지 않고 다시 쓰신단 말입니까? 자넨 옷이 찢어졌다고 그대로 내버리는가? 아니요. 다시 기워서 입죠. 그래? 자네가 그 하찮은 옷에도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몇 가지 상처가 있다고 그대로 버리시겠는가? 여러분, 돈이 찢어지면 그냥 버리죠?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러면요, 어떡합니까? 찢어진 부분을 다시 붙여서 다시 사용합니다. 왜? 왜 그래요? 그 돈의 가치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은 버리고도 아쉬움이 없지만 가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버리지 않고 다시 고쳐서 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도 범죄하고 무너져 내려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붙드시고 회복시켜서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 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신 샬롬의 평화예요. 오늘 아침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샬롬의 평화를 다시 한번 깨닫고 최고의 감사를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서 또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해야 합니까?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들을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이 단어들을 그냥 풀어드리면 여기 질고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grips라고 해서 깊은 슬픔과 비통함, 더 나아가서는 슬픔의 씨앗 같은 것까지 다 말하는 게 질고예요. 또 슬픔의 단어 sorrows는 슬픔뿐만이 아니라 슬픔을 넘어서는 불행까지 이 단어가 다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단어가 다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를 써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 닥칠 수 있는 모든 슬픔과 불행들과 그것의 씨앗들까지 모두 다 한꺼번에 해결해 버리셨다는 것. 아멘. 하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하셨고 사람과 자연,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도 모두 다 회복시키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질병들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찬양 하나를 우리가 부를 텐데 이 가사를 읽어보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죠.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그래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주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이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웠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가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무얼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니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니 주님의 축복이 있으니 오른손 드시고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웠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타는 그날 그때 주님 나와 동행하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타는 그날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주님 나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오늘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에도 쉴 수 있는 피난처 평강, 평화를 찾을 수 있는 피난처가 내 곁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은퇴한 선교사며 의사인 드와이트 슐레이터가 자신이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동안 한 아이를 데려다 썼는데 공부는 하지 못했어도 아주 똑똑한 한 사람을 수술 보조원으로 쓰기 위해서 훈련시켰는데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콜로라고 하는 흑인이었는데 이 아이가 배우는 게 아주 빨랐고 곧 수술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마침 미국에서 의사들 한 그룹이 단기 선교를 아프리카에 와서 수술들을 해줬는데 근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프리카에서는 흔한데 미국에서는 아주 희귀한 질병을 만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뛰어난 의사를 가졌지만 이 미국의 의사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을 때 이 흑인 콜로가 수술 도구를 집어들더니 그 조직층과 인대들을 절개하면서 어려운 부분의 수술을 신속하게 해결했어요. 이건 놀란 미국 의사들이 그 복잡한 수술의 과정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콜로가 간단히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전 복잡한 의학 용어는 잘 몰라요. 단지 이 병은 어떻게 고치는지 그 방법만은 제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미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도 이거 다 알아요? 여기 운전하는 분들 자동차 기계 구조 다 아시냐고요? 몰라도 운전은 능숙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복잡한 신학적인 용어는 다 알지 못해도 주님을 전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겠죠? 아멘? 신학적인 용어는 몰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다 탁월한 증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신 누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단순한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단순한 복음만 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르는 그 길, 예수님만 똑똑히 알고 있다면 그분이 오늘도 나와 내 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바꿔놓으신 것만 확실히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길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주일 오후부터 주일 오후 행복 강좌가 시작되는데요. 행복한 부모, 행복한 자녀의 주제를 가지고 아주 탁월한 주혜주 교수가 오셔서 강의를 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전도는 쉽지만 결신시켜서 사람을 인도해 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예배의 형틀이 아닌 이런 평이한 강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역으로 오늘 오후부터 주일 오후 강좌를 시작하는데 우리 교우들은 다 참여하시되 우리 따로 목자 훈련할 필요 없이 이 시간이 우리 모든 교우들이 목자로 서는데 훌륭한 훈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 말까지 목장 개척 120을 외치는데 지금 44개의 목장이 120개로 번성을 하려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목자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 훌륭한 이 오후에 참여하셔서 자연스럽게 목자 훈련을 받으시고요. 또 이 강좌를 참여하다 보면 우리에게 확신이 생깁니다. 가장 가까이에 불신자보다도 먼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주저앉은 분들, 교인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방학한 분들을 먼저 이 자리, 예배에는 오기가 어려운 분들을 주일 오후 강좌에 인도해 보세요. 그들은 이미 믿음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처 입은 부분이 터치되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을 치유해서 한 몸된 교우로 일어서서
그리고 그 합력된 힘을 가지고 불신자 구원을 향해 힘있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예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깜짝 놀랄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혀 보지 못한 특별한 또 시간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오늘 참여하신 후에 확신이 서는 분들은 주위에 방황자들을 다 찾아서 오후 광자로 인도함으로 전도까지 승리하는 영혼 구원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똑똑히 사랑하는 예인들이 되시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승리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뜨겁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특별한 선물을 받을 시간이죠.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어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부어주시는 응답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은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안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